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와서 이 자리에서 주의 음성에 경청합니다. 주여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돈타가고 어두워진 우둔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잡하고 복잡한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전심으로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박힌 못처럼 우리 안에 깊이 박혀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이들을 이끌어가며 이 말씀으로 이들을 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가 여전도에 여러 여전도회가 있었는데 이제 모든 여전도 그 지회 여전도회를 다 폐지하고 이제 앞으로는 통합으로 하나만 딱 있을 것이고요. 목장교회로 이제 전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 목장장들이 여전도 회장 역할도 감당해 주셔서 통합전대하고 잘 서로가 조율을 하면서 더 왕성한 모습으로 발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권운동의 상징이며 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그 남아공의 만델라 씨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백인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세월입니까? 하지만 그런 오랜 세월 속에 감옥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런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상하지 못했던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자들이 그게 물었어요. 어떻게 27년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억울함을 아시죠? 하나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저는 27년 동안 하루 빠짐없이 꿈을 꾸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못다한 인권운동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 일을 계속 진행하리라. 혹시라도 내가 앞으로 그 남아공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면 절대로 백인들을,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집어넣었던 백인들을 보복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꿈을 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아픔도 고통도 억울함도 다 삭혀주시고 오히려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꿈꾸는 꿈을 꾸게 하시고 드디어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미국 아이오와 주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에 대단히 큰 부호, 농장을 크게 경영하는 부호인 데일럿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에 어느 날 한 17세 정도 먹은 젊은 소년이 거지 복장으로 찾아왔어요. 와서 아저씨, 저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주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허락을 해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농장에는 손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밥을 먹여주고 잠은 창고에서 재워주는,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 성실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에, 정말 착하고 순전한 그 모습에 그 주인 외동딸이 그를 보고 굉장히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사랑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 딸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걸 알았던 데일럿 그 주인이 대노하면서 뺨을 치면서 그 소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3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옛날에 그 거지 손이 묵었던 그 창고를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그 창고 안에서 그 손이 가지고 왔었던 그 짐꾸러미가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그 짐꾸러미를 열어보니까 책 몇 권이 나왔는데 그 책에는 이런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임스 A.
가필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미국의 제20대 대통령의 이름이었어요. 설마 했는데 그 거짓 소년이 읽었던 그 책에 기록된 이름과 현 대통령의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소년이 대통령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년은 쫓겨나가지고 계속 노숙을 하면서 노동판에서 전전 근거하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히람이라고 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전체 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가 수석 졸업을 하고 육군 사관학교 들어가서 육군 소장으로 있다가 예편을 하고 하원 의원에 8선 8번이나 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다가 드디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한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감기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손길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우리가 처한 환경은 내가 어찌 내 힘으로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여러분 흔들리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열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내용이죠? 이삭의 아들 야곱이 좀 그 속에 간사한 게 있잖아요. 욕심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태중에 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사실은 형이 에서고 그가 동생으로 태어났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뱃속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아도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을 팥죽 한 그릇에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이 아버지의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안수를 받으면서 축복을 쟁취했잖아요. 그게 들통이 나서 결국은 집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 나오는데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집을 나왔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습니까? 무슨 내비가 달렸습니까? 그냥 무작정 그 하란에 있는 삼촌집을 향해서 가다가 그만 해가 저물고 밤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이제 광야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는데 이슬은 내리지요. 찬바람은 불지요. 날씨는 춥지 않습니까? 광야기 때문에 아마 많은 짐승의 울음소리 들렸을 겁니다. 그런 난생 참 겪는 그런 외로운 밤, 고통스러운 밤, 두렵고 무서운 그런 밤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가운데 기도하다가 아마 잠이 든 것 같아요.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꿈 가운데 나타나신 거죠. 꿈을 통해서 어떤 현상을 보여주셨죠? 하늘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그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지금은 그 방법이 드물지만 옛날 구약시대에는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의 수단으로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에 가면 모든 사람 다 꿈을 꾼다고 했어요.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누구든지 다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꿈을 기억을 못해서 모르는 거지 다 꿈을 꾼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악몽을 꿔요. 사탄이 사람을 두렵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몽을 꾸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영몽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영몽을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야곱에게 그 개꿈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꾼 꿈이 아니고 사탄이 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그 꿈 가운데 사닥다리가 나타나고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축복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함께했던 것처럼 너의 아버지 이삭한테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또 13절에 보니까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14절을 보면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퍼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자손의 이 번성을 약속하십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귀한 일인데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야곱의 자손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15절을 보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있어. 너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꿈과 더불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거 다 해석을 생략하고 하나님이 이 꿈 가운데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가 어떤 의미일까? 이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통하여 계시의 어떤 방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행전 보니까 요엘서에 나온 요엘 선지자가 인용한 예언한 그 말씀을 그 베드로가 인용하죠.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할렐루야. 진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신령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수없이 말씀으로도 약속하셨죠. 이 꿈을 주신 것은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그런 어떤 의미로 이 꿈을 주신 거예요. 이 꿈의 의미처럼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케 할 것을 보장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참으로 야곱에게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영광의 목적을 전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의 죄를 덮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야곱의 연약함 때문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계시와 복이 변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인 것이 없고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설령 야곱처럼 이런 꿈을 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무슨 어떤 증거와 현상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인가 잡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분명히 믿으실 것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인도할 것이며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꿈, 이 체험을 한 다음에 확실히 그의 믿음은 달라졌어요. 물론 인간성이 많이 남아서 종종 야곱의 냄새가 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니까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인간 속성을 보면요, 야곱은 참 아주 간사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니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 야곱의 그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결코 취소되거나 여러분 소멸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야곱이 처한 환경은 대책이 없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광야는 밤이 굉장히 춥습니다. 이 추운 밤에 여러분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만약 강도를 만났거나 만약에 동물을 만나면 짐승, 사나운 맹수를 만나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대책이 없는 이 밤에 그 누구도 아무도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지만 심지어 그를 낳아준 부모도 그를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귀었던 친구도 그 누구도 의지했던 사람도 이 상황만큼은 아무도 야곱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남아서 이 차가운 밤에 혼자 떨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이곳에 찾아오셨어요. 살다 보면요, 내가 건강하고 돈이 있고 뭐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많이 끌어요. 근데 세상은 냉정합니다. 내가 건강이 약해지고 돈 떨어지고 실패하고 볼품없는 사람이 되면 다 떠납니다. 아, 나는 혼자다, 나는 버림받았다는 그런 순간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 떠나도 아무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세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다 떠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늘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홀로 이 땅을 떠납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지막 가는 길은 그 누구도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눈 감을 때 자식이 한두 명 내 죽음을 지켜볼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내가 숨 거두는 그 시간까지만 나와 함께하지 숨 거두면 결국은 자녀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나와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아니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을 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 하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이 절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책임지시고 보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건 어떤 위기도 여러분 극복하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죠. 심지어 자연을 동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여러분 천둥 번개까지 동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지만 성경을 보면 가장 많이 나타난 설명한 내용이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습니다.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앞길에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런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의 천사들을 하나님의 상속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 도우라고 파송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는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도 여러분 보이는 세상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보이는 사물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물도 있어요. 보이는 세상은, 보이는 사물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훨씬 작아요. 좀 말씀을 잘못 설명했네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사물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방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볼 수 없다고 하나님 안 계십니까?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계십니다. 영물이 천사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천사를 창조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이렇게 부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를 붙여서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들 도우라고 천사들이 파송됐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열왕기하 6장 17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분 그 엘리사가 사환과 더불어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에 의해서 갇혀 있을 때 사환은 그 현상을 바라보고 대단히 놀랍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전혀 끄떡하지 않아요. 왜요? 그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을 에워싸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서워 떨고 있는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이 두려워 떠는 사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눈을 열어서 탁 보니까 조금 전에는 아람 군대만 보였는데 신령한 눈이 열려서 보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무슨 여러분 옛날에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나온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8절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를 이제 사로잡아 오게 가둡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볼 때에 날이 새면은 베드로는 끌려가서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모든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잡혀가기 전날 밤에 감옥에 갇혀서 기도했단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를 위해서 교회가 집중적으로 기도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위기에 처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죽을 또 모르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하나님이여 지켜주십시오. 그 골방에 앉아서 몇 명의 성도가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그 방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 명령을 따라 일어나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면서 여러분 그 가두었던 옥문이 열리면서 그 천사가 그 베드로를 아주
무사히 탈출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깁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베드로가 처형을 당했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기독교를 총지휘하는 그런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위기에 처한 교회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밤중에 천사를 파송해서 여러분 베드로를 구출한 장면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믿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어 끌려갈 때 배를 타고 가는데 그 훈련 잘 된 로마 군병들이 베드로를 이제 이렇게 결박하고 그를 끌고 갑니다.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큰 풍랑을 만나지요. 유라굴라 광풍, 광풍은 미친 바람 아닙니까? 얼마나 강한 풍랑인지 유라굴라라고 붙였어요. 광풍입니다. 광풍. 무려 보름 동안에 낮과 밤을 구별할 수 없는, 밤에도 낮에도 캄캄한 거예요. 하늘이 가려져서 이 캄캄함 속에서 무려 보름 동안 그 바다를 피로합니다. 잘 훈련된 로마 병정들도 노련한 선장도 다 쓰러져 가지고 지금 죽음 직전에 처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조금도 동요가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바울이 말합니다. 그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7절을 다 같이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 27장 23절 이하를 좀 보세요. 같이 좀 읽어보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15일 동안 그 캄캄함 속에서 표로하는 그 풍랑 속에서 누가 도우러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파송한 천사가 와서 바울을 도운 거예요. 그 천사를 보았기 때문에 다 쓰러져서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바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그들 향해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입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 풍랑 속에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모가 자식을 멀리하겠어요? 그러나 자식이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면 더 부모는 가까이하고 안쓰러워하고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을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 위기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7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시편 91편 11절을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꿈을 통해서 여러분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일종의 보장을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중보자, 나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만 천국 간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갑니다. 하늘 간다고, 천국 간다고, 여러분 극락 간다고 사람들이 인간의 교리라고 하는 어떤 사닥다리를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다리는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다리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다리 꼭대기를 하나님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그 누구도 어떤 길도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바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하는 곳 그리스도의 육체이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천국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구원의 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그 누구가 내가 구원의 문이다라고 말하는 절도고 강도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님만 유일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 오해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남보다 선을 많이 쌓고 남보다 착하게 살고 남보다 잘나고 남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남보다 뭐가 공로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응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응답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답은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주신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허물이 많아도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러분, 요한복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들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이하를 쭉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를 해서 나다나엘이 죽게 옵니다. 탁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그렇게 칭찬하십니다. 보라, 참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칭찬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놀래지요. 50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러면서 51절을 보세요.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본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나의 기도를 하늘에 상달을 시키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도록 그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들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정확한 말씀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을 좀 볼까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우리의 기도가 너무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여러분 어떤 항아리도 아니에요. 질그릇도 아니에요. 어디 담았어요?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향로에 우리 기도를 담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물인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늘에 올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다시 천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에요. 성도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실증을 느끼거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셔야지 기도에 대해서 회의를 두면 안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니까요. 기도가 살아나면 놀라운 응답이 온다고요. 응?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셨는데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을 다 받아요. 그 한때는 여러분 그 짐꾸러미 하나 메고 갔던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여러분 길에서 노숙하는 불쌍한 이 소년을 하나님이 훗날 복을 주셨는데 거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 어떤 물질의 부유함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꿔지죠.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뜻이죠. 근데 야곱에게 적용시킨다면 하나님이 야곱의 일생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런 일종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국명이 되게 하시고 그의 아들들을 마치 집으로 말하면 기둥 같은 12지파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가 오게 하시고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나면서 예수가 오심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가 여러분 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어요.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모든 열국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결국 이루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루신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야곱 같은 그런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가 꾸었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고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엄청난 하늘의 차원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이 있음을 믿고요. 열심히 기도해서 꼭 응답을 쟁취하시고 지금은 몰라도 훗날 야곱처럼 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손들이 세계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